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복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확신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얼굴들 같으신데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 넘겨줘야 돼요. 그냥 앉아.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자들, 확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확신하는 거는 쉽습니다. 경험하면 돼요. 경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요. 이게 어떤 물건을 써보고 좋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또 후회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집에 건조기 처음에 살 때는 좀 무리였어요. 내가 저 비싼 걸 왜 사야 되나? 하도 좋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도 좋다 그러니까 꼭 사라 그러니까 휘인이도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빨래도 많고 이러니까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건조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비 내리잖아요.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하고 그죠? 빨래를 돌리니까 빨래가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건조기 싸라. 엄청 좋다. 아직도 건조기 안 쓰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옆에 가면 건조기 꼭 사라. 다른 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거 꼭 사라.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고 그게 좋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고 확신하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좋다라고 확신한다면 왜 매일의 삶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그래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 믿음의 삶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은혜가 들어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은혜가 들어가지고 조금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또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우리 믿음이 쫙 흔들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념비들이 많이 쌓이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도 오셨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면 다윗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우신 후에도 그가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늘 폭풍 우치는 그죠?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런 것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정말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는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농사는 안 지어보셨죠? 농사는 안 지어보셨고 혹시 이게 식물 같은 거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심으면 안 나요. 씨를 심든지 묘목을 심든지 뭐를 심어야 돼요. 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심고 가꿔야 돼요.
풀도 매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약도 뿌려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식물이 자라고 그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점심 식사 때 가끔 상추 가져왔죠. 집 앞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자랍니까? 집에 갈 때마다 저녁마다 물 줬죠. 옆에 풀 다 뽑아줬죠. 그러니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기념비들이 안 세워집니까? 믿음으로 안 도전하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주시겠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해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고 알 수 있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과연 그러한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기념비가 세워질 때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이 20장의 말씀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평안해라. 평안해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래서 너희에게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뭐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의 1순위, 우리 기도의 제목이 1순위, 여러분 뭡니까? 뭐가 기도의 1순위죠? 아픈 거 낫는 거, 물질 좀 많이 받는 거,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구하려면 먼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주면 끝일까요? 어제 우리 세인이하고 휘인이가 어디 놀러 갔다가 세인이하고 휘인이 아니죠. 형진이랑 휘인이가 어제 놀러 갔다가 헬륨 풍선 든 풍선을 이렇게 2개를 저희 너기자매님이 사주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게 이렇게 집에 놔두니까 막
풍 떠 있습니다. 헬륨가스니까 뜨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떠 있을까요? 계속 떠 있을까요? 조금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쭈글쭈글해지고. 왜요? 빠지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그죠? 물론 이게 비유입니다.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가 성령이 줄줄 샌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그릇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 그릇이 그죠? 깨진 그릇이라 가지고 구멍난 그릇이라 성령이 줄줄 샌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체험받고 또 체험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깨진 것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깨진 것보다, 구멍난 것보다 더 많이 부어지면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뭘로?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우리 재능이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삼손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그죠? 훈련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머리가 깎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난 후에는 비실비실 힘을 잃어서 블레셋의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로 이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을 두렵게 만들던 그 사울이 악령에 쉬어가지고 그죠? 악령에 쉬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 전에 잘 싸우던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그 전에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없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과연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장군들 중에 장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용사, 그죠? 30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용사들 중에 그죠? 골리앗의 동생 그리고 배틀째가 손가락이 6개 달린 큰 장군들을 싸워 이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블레셋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장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 전에는 그들과 싸워서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죠? 두려워서 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그를 잡아와서 신문합니다. 야,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맞죠?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집종 한마디에, 그 계집종 여자아이, 그죠? 그 한마디에도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서슬퍼런 제사장들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지었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형상을 뭘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들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소멸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있던 그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능력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을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는 나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뭐라고요? 영에 거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죽이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 환상 속에 그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 온 세상을 적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
그죠. 그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들을 하십니다. 어떤 중독들을 끄는, 그죠? 그죠? 저기 한마음 침례교회 거기 보면 그 한마음 침례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죠? 유튜브에 보면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중독들, 수 없는 중독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도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 뭐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흘러 넘쳐야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허락한 그 지역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살면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살리는 영인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로 우리가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